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그 정도 영적인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이 다니엘을 보고 저 사람을 진짜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현장 가서 사람 갈등, 또 학과의 전공에 대한 갈등, 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 어디서나 마찬가지, 집에서든 어디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현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문제되는 이유는 내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그 1, 2부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 있잖아요. 그 비밀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는 비밀 뭡니까? 그것이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늘 고민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알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일부 예배의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를 말씀하셨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려낸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려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과 절대 불가능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낀다. 일단 제끼고 시작한 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 이거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만큼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신하들 아무 상관없어. 살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기도한다고 풀무불에 던져넣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과 절대 불가능한 사람과 절대 불가능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렘넌트. 그게 진짜 비밀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2부 예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응답이 뭐냐, 이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응답 있잖아요. 그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그리스도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능력을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저 속에 있으면 멸망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저기서 돈 잘 번다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전쟁한다 사단의 심부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죽이잖아요,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진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좀 작작 봐. 제가 봤을 때 렘넌트들은 이렇게 하면 복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막 실시간 뉴스 나오고 실시간 댓글 뜨잖아요. 하나도 사실이 없어. 뭐냐면요, 저 전쟁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 왕국 분열됐잖아요. 왜 분열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 없으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내가 동맹국과 친하게 지내고,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믿음 조금 양보해도 되고, 학교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척 안 믿는 척하고 살아도 된다고 솔로몬 그 생각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열시킨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싸우는 이스라엘은 남유다고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 무장단체 어디입니까? 하마스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계속 종교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응답 뭡니까? 원색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응답은 뭐냐? 영원한 복음, 미래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만큼 복음 누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만큼 여러분 복음 누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느 만큼 복음 누리시냐면 되냐면요, 한 2050년까지 복음 누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죽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모님 빨리 죽어라 이 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정도 되는 나이는 2070년, 80년이거든요. 뭐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 영원한 미래를 놓고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월 28일에 이제 정교인 전도 캠프 때 아마 광고하겠지만 저희 이제 중고 대학생들 랩런트들 위해서 제가 이제 특강 강사를 뽑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미디어, 문화, IT 이쪽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래는 결국 거기를 향해서 전도가 다 가요, 여러분. IT, 미디어, 문화 이쪽으로 다 전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IT 쪽에 있는 이분을 뽑았는데 나이도 젊으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시지만 그분이 제가 보니까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다가 이분이 대학 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완전 안 되는 사람, 절대 불가능의 사람, 자기는. 그래서 돈 벌려고, 원래 부산 사람인데 돈 벌려고 25살인가 서울 올라갔다가 교회 가서 성공해야지 하다가 복음 들은 거예요. 근데 한 2년 동안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매일 듣고 이 사람 암송했대요. 그리고 매일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듣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뭐 불과 한 7, 8년, 그래서 뭐 대학도 서울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안 좋은 대학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본인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그냥 되어지는 거야. 지금 이제 뭐 34, 5살 나이에 여러분 뭐 쳐보세요. 나중에 IT 기업 중에 CY라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해외하고도 되게 많이 하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산업 나오면 이제 자기가 본부장으로서 이제 그 산업 추진하는 거예요. 뭐냐? 이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복음 붙잡고 그냥 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2시간. 근데 응답이 그냥
이거 그대로 온대요, 자기한테. 그거를 이제 중직자 대학원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초청하면 좋겠다. 그래서 랩런트들하고 이 부분을 포럼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저 사람은 진짜 성경에 있는 모델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모델로 서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지. 여러분 이제까지 이랬죠? 신앙생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그건 모델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렘넌트의 응답을 그대로 받는 게 모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늘 대학부 메시지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가보면 여러분과 저는 대학에서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살거나 영적인 영향을 주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영적인 영향을 못 주잖아요. 대학에서 밀려요, 내가. 그러니까 대학이 공부가 힘든 게 아니고 대학이 내게 응답의 현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렘넌트들은 대학에서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은 뭡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의 근원을 살리는 것이 영적 영향력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에 대한 내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요, 현실에 대한 내 생각의 패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계획과 현실의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렘넌트라고 하고 부산에 왔는데 학교 현실과 상황은 안 맞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CVDIP는 세계복음하고 정치복음하고 미디어 복음한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때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뭐합니까?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빨리 부산 떠나야지. 빨리 서울로 취직해야지. 아니면 살아남으려고 불신자들에게 기웃기웃거립니다. 내 좀 끼어도, 뭐 이런 거죠. 불신자도 죽을 판인데, 죽을 판이어서 술 먹고, 죽을 판이어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죽을 판이어서 남자 여자 만나고 다니고, 죽을 판이어서 예배까지 버려가면서 죽을 판이어서 돈 벌러 다닌다니까요. 걔들도 죽을 판인데 우리가 그 옆에서 같은 라인에 서려고 하면 썩은 줄 붙잡고 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그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실수하고 살았어요. 도망가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걸 하려고 하기 전에요, 그 현장에요,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맞죠? 우리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이미 문화와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왔는데 한국은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의 영적인 배경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태어나기 전에 가정에 오래된 배경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도 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가정에 왜 있어요? 여러분 왜 그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학업 왜 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구로서 그 공부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로서 그 가정에 있어요? 나로서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는 걸로 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으로 있어요?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있어요? 누구로 있냔 말입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왜 있는지, 내가 누구로 있는지 그게 되어야 뭐가 됩니까? 뭘 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됩니다. 그래, 절대 주권 뭡니까? 망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거부터 돼야 된다고요. 이게 되어야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거나 묻어가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왜 그거 합니까? 내가 누구로서 지금 그거 합니까? 다른 사람도 전도하니까 나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는 그 현장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있는 거구나.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각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해서 말씀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부족해서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듣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못하고 영적 문제에 있어서 말씀 듣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있는지, 내가 누구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 속에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게 그 현장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렘넌트들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운동합니다. 5km, 10km 이렇게 운동하는데요.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운동할 때 뭘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운동할 때 여러분 누구로서 합니까? 그 운동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지옥으로 통하거나 보좌로 통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통합니다. 늘 육신 생각하면서 몸을 강화시키는 불신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내 자신인데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무능과 가난과 질병,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 묶여있는 나의 생각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괜찮다. 근데 안 죽어.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뜻이 없으면, 누구로서 있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 없으면요, 다니엘하고 같이 끌려간 포로들처럼요, 우리 바벨론에서도 좀 먹고 살 수 있네, 이 정도 직장이면 오케이, 뭐 이런 거죠. 평생 나를 확보해 주니까, 뭘로? 돈으로 확보해 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지같이. 나중에 보세요, 다 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붙은 나라들 어디입니까? 시리아, 뭐 이렇게 막 이란, 이라크 다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여기서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 주니까요, 바벨론 복음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 어느 만큼 힘 얻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 줄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목표를 그렇게 바꾸세요. 그 대학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1분을 기도하든 2분을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현장에 영향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 왜 보냅니까? 그 사람이 볼 거라는 믿음 가지고 카톡 보내잖아요. 안 볼 건데 보냅니까? 그 좀 정신 이상한 거잖아.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힘 얻어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언약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권세는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죄가 아니고요, 원죄로 인한 멸망 상태 속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은 우리도 모르는 가정과 가문에 먼저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끝내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는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언약이 나의 근원을 변화시킬 만큼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절대 이유를 확인하게 되겠죠. 왜 그렇죠? 현장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나 밖에 모르는 중심이에요. 현장은요, 전부 다 출애굽기 2장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데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무신론자 많잖아요. 요즘 무신론자 굉장히 많아요. 제 조카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요. 삼촌 지금 국회는 난리 났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의원님이 이러더라고. 자기 의원님이 네 교회 왜 다니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교회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갈 수는 있지만 신 같은 건 없다고. 웃기죠. 그러면서 보좌관들마다 지금 유명한 무당들 명함 돌리고 앉았대. 국회에서. 내년에 선거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그거 당선되려고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다 필요 없어. 자기가 당선만 되면 돼.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다스릴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그 속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지수당 주면 좋아하면서 받고 막 거지 같죠. 꼭 이스라엘 같아요.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있대. 무당들도 급이. 그래서 우리 조카가 그랬대요. 의원님 신 없는데 왜 여기 가냐고. 그 의원이 기가 찬 거예요. 뭡니까? 하는 모든 짓이 지옥 배경이에요. 이런 현장 속에 간다고요. 이사야 시대가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 오기 전에 메시지란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이 포로돼서 바벨론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벨사살 전부 다 뭡니까? 샤머니즘이잖아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교회는 부인하고 영적인 것은 부인하지만 급할 때는 무당 찾아간다고요. 왜? 지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절대 이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말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정치인하고 왜 전도자 하려고 하고 왜 여러분 미디어 하려고 하고 왜 체육 전공하려고 합니까?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가져다 주시고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응답을 주십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어느 만큼 했습니까? 불신자들이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정한 저 사람이 이런 거죠. 교수님, 우리 학과에 쟤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쟤는 또 주일날 교회 간대. 그렇게 할 겁니다. 쟤는 주일날 모험 하나만 안 된대. 나중에는요, 여러분을 진짜 어려움 오면 여러분한테 찾아올 겁니다. 왜? 진짜 교회 다니는 애니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시기하고 다 조롱하고 다 배척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줘. 걔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지. 그 학교에 가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돼 있다고. 언제 합니까? 오늘 다니엘서, 그래서 결국 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문제와 위기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 같죠? 다니엘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영적인 영향력이 이 정도는 렘넌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교수님들에게 학교에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현장의 서밋들이 보고 말하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뭐라고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뭡니까? 평상시에 네가 그렇게 말하던 예수가, 네가 항상 누리던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게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뭡니까? 절대응답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옵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국회의원들처럼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표에 여러분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제 조카가 물어보더라고요. 삼촌, 이제 더 좋은 국회의원실에서 자기 더 좋은 국회 그 의원, 사선 의원인지 자기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다. 여기를 가도 거기를 가도 불신자는 똑같이 그렇게 산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다. 네가 초선 의원 밑에 있으면 성공이 얕고 사선 의원 밑에 가면 성공이 보장되고, 그거 아니고 사선 의원일수록 이게 더 강하다. 나 중심, 우리 중심, 자리 중심, 다 그게 강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자기의 업의 분야에서 사단의 서밋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물은 사람 있냐? 네 질문해봐라.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는 최고의 교수들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쟤한테는 내가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여러분 학과에 와 있는 다민족들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니 좀 일해라. 돈 줘가면서 일 시켜야 돼요.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교수 밑에 붙어가지고 좀 잘하려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언약의 여정을 따라 가는데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 그 고민이면 그러면 진짜 제일 가고 있는 거다. 근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이 그게 아니면 네 계속 어렵다, 그게. 왜냐? 다니엘은 서밋의 현장에서 보좌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렘넌트들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세요.
이번 캠프 때 여러분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불신자들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 방황하고 있어요. 너무 방황이 심해요. 불신자들 중독 상태에 있어요. 술, 담배, 음란 뭐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냥 마약, 뭐 미디어 끝이 없어요. 도저히 본인들이 못 일어서요. 뭡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멸망 상태 속에 있어요. 멸망 상태 속에 있는 답 뭡니까? 임마누엘로 내가 살아야 돼요. 렘넌트도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멸망 상태에 있거나 포기 상태에 있으면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무슨 윤리 도덕을 따지고 네가 어제 술 먹었냐 안 먹었냐를 왜 따집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끝.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고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소수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답이 뭐냐면 처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말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네가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너를 만나게 하셨다. 오늘 그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6장 21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니 여러분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사자굴에 죽어라 이러면서 집어넣었다고 교수가 여러분은 부모가 네 죽어봐라 집어넣었다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왕에게 있다. 이 정도로 영적 변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이 불신자를 복음으로 축복해 놓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니 막 이 문제 시달리지 그건 본인이 얘기하면 하면 되고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그 불신자 친구 전도할 때도 우리 렘넌트 옆에 있어서 알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렘넌트 만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나를 오늘 여기 보냈다. 그래서 네가 내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려고. 저도 사실요 사랑이 이런 말 약간 닭살 돋거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하셔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굳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구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멸망 상태가 그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뭘 설명해 줘야 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합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면 끝나. 뭐가 끝납니까? 네가 살아나. 맞죠 여러분?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축복의 계획이야. 방법 뭡니까 여러분?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게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을 때에 끝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근본 이유와 절대 가능의 해답과 절대 가능의 능력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영접이다. 목사님 영접하고 나서도 뭐 해야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의 기도의 수준과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뭘 보는 겁니까? 아니고요,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제대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학업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가 쭉 되어져야 된다고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렘넌트들. 운동의 조건 뭡니까, 여러분? 운동의 조건이 뭡니까? 운동했다 조건 뭡니까? 외부의 환경보다 내 온도가,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운동한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하얀 눈밭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눈 녹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체온으로 눈을 녹일 만큼 명상합니다. 그게 3단체가 하는 기도고,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 캐나다의 대학생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죠? 걔들 학교 그만두고 캐나다 올라가가지고 그 눈 오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고요. 자기 옆에 눈 녹을 만큼. 왜 그럽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렘넌트들 땀이 날 만큼 운동하는 게 기준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 되지 마라, 제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어느 만큼 들어오는지 여러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무슨 말이냐? 액수가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렘넌트들은 지금 안 준비하면요 영원히 가난해.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산업 잘하는 사람들, 막 주변 사람들 막 칭찬하잖아요. 산업인들. 막 제 나이 때 40대 50대.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 헌금 얼마 하냐고. 칭찬하는 분한테 물어보거든요. 미안한데 저보다 헌금이 적어요. 산업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막 목사님들 밥 사주면 좋아합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헌금을 제대로 해야지. 헌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 밥 안 사주셔도 되니까 교회 건축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헌금하시면 좋겠다. 혼자 있을 때, 1대1로 있을 때. 그 집사님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렘넌트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갖춰라.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힘 있어야 됩니다. 고쳐서 살리는 거 아니고 기도해가면서 살려줘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힘들게 하면 나중에 그거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후회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닌 것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본인이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이 목사님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면 그 사람이 오해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깨닫도록 기다려줘야 돼. 그것만 할 수 있어. 그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이 힘이 올 만큼 여러분 기도하면 돼. 그래서 이번에 대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캠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의 대상자들을 이번에는 좀 장기 결석자 이런 렘넌트들 좀 놔두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영향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도요, 교회에도 새신자들 몇 명 있습니다. 이 친구들 교회화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영접했는데 복음이 계속 못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애를 낳아놓고 굶어 죽도록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젖도 주고 이유식도 먹이잖아요. 영적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 대상자들을 우리가 안 살리잖아요. 이 대상자들이 우리한테 영향 줘요. 그리고 요 새 가족이나 영접자들은 방황하다가 교회 떠나요. 그거를 교회가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럼 뭘로 영향 줘야 됩니까? 주보 보세요, 여러분. 대학부 주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가지고 그 친구들의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도록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안 돼.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좋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뀔걸요? 그 사람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줄고 막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놓고 계속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그 사람 만나죠.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해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불평, 불만, 상처 이쪽으로 옵니다.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망대의 축복을 계속 그 사람에게 보내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 또 교사분들 가운데 지속해서 나는 회당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24시 기도팀이 나와야 됩니다. 지속해서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이번 캠프를 계기로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 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교수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든지 말든지, 가정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내 정체성, 내 목표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힘없는 기도의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미래 싸움은 결국 제자 싸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전 세계 경제 유대인이 3분의 1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무장단체가 전쟁하는데 왜 미국이 원조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원조를 합니까? 미국 경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세계 경제를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 유대인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 모아놓고 물어보잖아, 의견. 그럼 대통령이 대통령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유대인 거야, 그거. 그 보내하니까 보내잖아, 미국. 우리나라도 보내하면 보내야 돼. 아무 힘 없어. 여러분들과 제가 미래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안 가면 우리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사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거든. 대학생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뭐 어른들한테는 히브리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히브리 사상이 박혀 있다고요. 야훼, 우리 선민, 우리만, 나머지 다 죽여도 돼.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거, 하마스 가도 돼. 왜? 이거거든. 시오니즘. 유대인 중심으로 세계 통일돼. 그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그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복음화.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결국. 대학생은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많이 안 적을게요. 성삼위 하나님, 그걸로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전 세계 살려야 돼요.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그걸로만 시 공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트랜센던스, 무슨 뜻입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천군과 천사와 사자를 하나님은 우리의 교수에게,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237개 나라에 있는 사명자에게 하나님 보내신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을 주는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캠프의 중요한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1부, 2부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묵상 찬양에 맞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게 오력이 임하도록 지금부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영과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임하는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원색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의 축복이 모든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킬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영적인 힘과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모든 렘넌트들과 현장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지력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한계와 삶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시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 속에서 빛의 경제와 빛의 선업과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우리의 모든 중심과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만큼 우리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의 사람도 기도를 살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신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언약 속에 있는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를
우리의 영혼과 삶과 현장과 학업 속에 하나님이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생각들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는 생각들이 절대 언약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가난을 끝내는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무능을 끝내는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를 키우는 언약의 예물이 되도록 1천만 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갈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학업과 현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